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더 강력하게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말을 예수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어떤 이해에서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애들한테 은유는 이렇게 바빠가 잘 얼굴을 못 보는데 이렇게 은채하고 은혁이한테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혁이한테, 은혁아 너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집에, 은혁이는 아니고 은채에게, 은채야 네가 집에 가서 뭐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은채를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은채가 저한테 했던 많은 말 중에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하고 있는 말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혼자 어렸을 때는, 좀 더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좀 더 어렸을 때는 내가 혼자 가기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하고 뛰어가면 10초예요. 저희 집은 걸어오면 30초고, 근데 그거를 너무 멀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네가 가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은혜 같은 거는 교회 안에서 네가 2층 내려가서 이것 좀 가져올래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혼자 가기 무섭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한테 이렇게 보내서 시켰을 때 그 아이가 일단은 혼자 가기 무섭다. 두 번째, 그건 내가 잘 못하는데 너 어떻게 할지 몰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냄을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 자기도 제자들을 보낸다 라고 하고 있는 그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도 보냈잖아요. 제자니까. 그럼 우리도 두 가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혼자 가기 무섭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부담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어디로 보냈겠어요? 아버지가?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알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내는 걸 이해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내는 걸 이해했다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저기 오지 이런 곳에 하나님이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후원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그러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선교에 자기가 하나님이 동참시키도록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의 선교가 뭔 말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선교, 보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활동. 알겠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활동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해가 먼저 우리가 돼야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돼요. 알겠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보낸다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의 활동, 아버지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자, 그게 뭔 말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했던 거는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 영적인 존재까지, 그러니까 천사들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모든 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알겠죠? 이 모든 존재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였어요. 창조할 때.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 영적인 존재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모든 이 피조물들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화를 올리는 그 목적으로 창조됐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의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완전하게 파괴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인간이 전락하죠. 근데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인간만이 타락하고 있는 게, 인간만이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인간의 타락의 영향이 결과가 미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니까 그래요. 알겠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래서 대한민국에 어떤 법이 결정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법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히 인간만 타락해가지고 인간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완전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인간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만 따로 이렇게 그 존재가 된 게 아니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인간의 결정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던 창조의 모습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파괴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그 한꺼번에 그렇게 타락의 결과로 그런 상태에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 전락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인데 이 타락된 세상을 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회복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창조하셨던 이 모습으로 타락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거를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세워가세요? 노아를 세워가시고 그 시대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한 민족을 세워서 그 구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의 성취자로서, 최종적인 성취자로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려고 하고 있는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모든 피조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구속의 완성으로. 언제인지 모르는데 완성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구속을 성취하셨고 구속을 완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했어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를 창조했는데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성취하는 걸 다 했으니까 나는 다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서 손 떼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이 구속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취하셨던 구속. 이 구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뭐 하고 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던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아이에게 네가 2층에 내려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혼자 가기 무섭다. 나는 그것을 잘하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자, 보내는 사람이 여기 있고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가서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이게 예수님 보냄을 받고 보내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곳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가서 거기에서 동참하는 게 보냈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보낸 사람 여기 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걸 얘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그 이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해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 포괄적으로 온 이 피조세, 인간을 비롯한 온 피조세계를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 교육, 국방, 과학, 정치, 가정, 이런 모든 영역을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활동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곳에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완성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에 가서 보내서 너희가 그 일을 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있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해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하신다. 어디에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과학, 사회, 문화, 가정, 내 일터, 알겠죠? 이런 모든 영역을 지금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활동을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고 계시는 곳에 나를 보내신다. 왜? 그 하고 있는 일에 나를 동참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요 이해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이해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이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인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그 활동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보내신다라고 하고 있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알겠죠? 자,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자리로 보내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입사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의 해외 지사로 보낸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외국의 해외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근무하고 있는 것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신입사원이 가서 뭐 해야 돼요? 보고 알아야죠. 왜?
그 일에 동참하라고 보냈으니까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무슨 일하고 있고 그 해외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거를 보고, 알겠죠? 거기에 그 사원이 동참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보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받아 왔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 하고 있는 걸 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 29장에서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여기 묵시가 없다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노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비전.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결심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철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보내심이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던 나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이해만 선명하게 가져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활동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분명한 우리가 이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건데, 근데 그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갈짓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잠언 29장 18절에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전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전 자리에 뭘 넣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걸 넣었거든요. 왜? 비전과 하나님 말씀은 매우 직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우리가 봐야죠. 왜?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보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는 창조 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에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세 가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첫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냈다라는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 시대에 하나님 행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활동이 뭔지를 알아요. 그 시대.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아버지는 여기 있고 네가 가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어디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보냈겠어요? 아니면 관계에 있겠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어떤 일에 초점 맞춰요. doing, 뭔가 하는 거. 알겠죠? 보내다는 말 자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에 초점 맞춘 거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 말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가장 먼저 맞춰져야 될 초점은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doing,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being, 그 아버지에게 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 그것이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부르심의 가장 핵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12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알겠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점은 가장 첫 번째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제자들이 올 거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는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분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다윗,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그다음에 사도 바울, 신구약 인물들을 다 우리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다 살펴봐도 이 세 가지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이들이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느헤미야, 지금 바울 예를 볼 건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냄을 받았는데 이들이 뭘 가장 먼저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자, 느헤미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자기 자신이 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 그 다음에 자신의 부,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누구를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안정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알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자, 고린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방송실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세요. 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가 헬라어에서는 단어를 중성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성 또 여성 이런 인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단어를 중성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주석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중성을 해석하는 것도 이렇게 맞는 부분인데, 고린도 이 서에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를 남성으로 해석하는 게 더 이렇게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을 해석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있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그들이 남용하고 정말 타락한 자리에 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게 너희들 가운데 회복돼야 될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 바울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바울이 살아간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자기는 어디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를 작정하고 하나님만 알기를 작정하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게 최고의 가치다.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는 일이 아니라 그 활동하고 있는 그분 자신에게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해야 돼요.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내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다.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평생의 부르심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바울이건 느헤미야이건 모세건 그 다음에 다니엘이건 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보내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보내심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그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봐야 되는데, 부르심을 보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부르심이기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다른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했던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랑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분명하게 그 삶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왜? 같은 민족인데도 유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괴수라고, 그 괴수를 추종하는 자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신에게 자기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이 전환돼요.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는 동족, 그 동족이 그 예수 믿기 전에 동족과 똑같은 동족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나는 내놓을 의향이 있다라고 바뀌어요. 그거 여러분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사랑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부른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인식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소중한 최고의 내 목적이 되니까, 예전에는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예수를 믿는 도당이라고 여기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고 있는 그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나는 내놓을 의향이 있다라고,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부담이 있다, 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들을 내가 섬기기 위한 부담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목적하는 자리에서 바뀌는 거지.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라고, 내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가치에서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론이에요. 여전히 바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 바뀌면. 근데 이게 바뀌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로 보냄받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가장 전부의 사랑을 주셨고, 자기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난 작정한다,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마저도 배설물로 여겨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 그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에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 그럼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활동. 알겠죠? 그 활동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뭐 하고 있지? 알겠죠?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을 추구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활동하는 것에 나를 동참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고 있지? 하나님 이 시대에 뭐 하고 있지?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뭐 하고 있지? 왜 하나님 활동하는 거잖아요. 활동. 그러니까 그 활동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게 비전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2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느헤미야가 이걸 본 거예요. 자,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는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 영어 성경에 put in my heart to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뭘 집어넣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 가슴 속에 강권적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인 게 하나님 지금 활동, 알겠죠? 그 시대 하고 있는 활동인데, 이 말에 무슨 의미냐죠, 이게. 자,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를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창조했던 이 창조의 모습에 타락했던 이 타락된 이 세상을, 이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해가는 것에 누구를 대리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활동을 하는, 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그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 맞죠? 근데 한 나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대변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요 나라를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지금 새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새 이스라엘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 예수님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상징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상징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단순히 지금 자기 나라를 지금 향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느헤미야에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1차적으로 그 나라 맞아요. 근데 그 나라가 대변하고 있는 그 시대, 알겠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대리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약시대니까. 자,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 성벽을 재건한다. 왜? 성벽은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단순히 성벽은 그냥 그 건물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해주고 분별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구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성벽이죠.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과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생의 자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자, 근데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로 대변되고 있는 그 시대가. 자, 그때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성벽이 52일 만에 마치거든요. 자,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에 행하고 있는 일이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뭘 보였겠어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재인식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고 조상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내가 살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이 창조주고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고 심판자, 알겠죠?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창조 회복을 다시 이루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성벽을 52일 만에 건설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인식하게 된다고요. 그 말의 즉슨 뭐냐면, 이스라엘로 대변되고 있는 사회가, 알겠죠? 그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거라 여기면서 천국 얘기하면 그거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지 아는 것도 일단은 그것도 괜찮은 거야. 천국이 뭐가 있어, 뭐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냐.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치관이 팽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재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는 걸 재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지금 무슨 일,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저에 너희가 순응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누구에게 철저하게 설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심판자 아닙니까? 주권자 아닙니까? 그 주권자가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이 진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너희가 인정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방식, 십자가의 길에 너희 삶을 철저하게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느헤미야 하반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손해를 받더라도 교류를 끊고, 물질적인 이익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서 물질적인 이익이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손해당해도 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결혼했던 것들 다 돌려보내면서 지참금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서는 것,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그게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하고,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집어넣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인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삶을 돌이키는 그 일을 그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2장 22절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my God to do for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집어넣어진 것, put in,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9장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건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바울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있는 일을 보인 거죠. 바울에게도. 그럼 바울에게 보이는 게 뭐냐 이거죠. 바울에게 보이는 게,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천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랑으로 그가 전환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잖아요, 사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다고 여겼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 일을 지금 그 시대에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방인에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지금 인식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활동에,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재회복하고 있는 그 활동에 자기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자기가 보냈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추구하고 아버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의도. 그리고 아버지가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보냈다는 말 속에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대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회, 경제, 교육, 국방, 과학, 문화, 내 일터, 내 가정, 내 관계, 이 나라 정치, 세계, 정세,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시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위의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에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선교적 교회 산위의 도시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시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이제 이 하루하루 실제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신 거죠. 그 활동에 우리가 동참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활동에, 하나님의 선교에, 그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에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일상의 자리에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시대에 하기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활동에 내가 보아야 되고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전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5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세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4절 보세요.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뭐하고요?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에서 발견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일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느헤미야 1장에서는 나는 하나님만 추구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 1장과 2장 안에 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느헤미야의 일상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느헤미야 자신이 동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딱 벌어졌느냐?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왕에게 딱 걸린 거죠. 대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왕이 지금 선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뭘로 봤어요? 이거를 하나님 활동으로 봤다고요. 이게 느헤미야의 가치예요. 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는 예수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다른 곳에는 각색병자 다 고쳤거든요. 그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 예수님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명 고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활동을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하나님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이건 누구의 활동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뭘 위해서? 이 시대에 행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내게 보이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활동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활동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활동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묻는 거죠. 이때 뭐 한 3박 4일 기도했겠냐고요. 짧게는 1, 2초, 10초. 근데 이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왕한테 자기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왕의 감독관을 명해가지고 조서를 줘가지고 그거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 형편을 그렇게 그게 호위하게 내려가게 하는 이것들이 그 하나님 활동 가운데서 이것들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예요. 근데 이게요,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선대했어요. 이건 왕이 선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활동이잖아요. 그 활동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냈다는 걸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동은 지금 하나님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활동에 하나님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 가치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선대를 따라서 이제 산림 감독관에게, 그 공무원, 최고 공무원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받고 왕의 조소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고대군동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다라고 하고 있는 그 증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뭔가 위험이 부딪히면 그 증서만 보여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증서를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다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착착착착착 일이 어떻게 돼요? 진행될 거가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왕의 그 당시에 고대군동을 장악하고 있는 왕의 조소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그거를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벌어져요? 3장부터 6장까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예견된 어려움도 있지만 예견되지 못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가 배신하죠. 자기가 사실 알고 봤더니 느헤미야가 이 왕을 모반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모함을 받게 되죠. 암살 위험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거 이자 못 내니까 땅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노예 삼고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똑같은 배경 안에는 에스라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스라가 그 상황을 듣고 나서요, 기가 막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만큼 타락했구나라고 그것을 듣자마자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리에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게 같은 배경이에요.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함을 하죠.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같이 함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 그룹들. 근데 오늘날 그 중 한 사람이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 시름시름 알았대.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 근데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대뜸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 너 죽인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 올바로 못했겠는데 너 죽인다. 너 빨리 그거 멈추고 너 빨리 피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 설명하자면 죽여도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예언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산발라드한테 돈 받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알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겠죠. 털썩 주저앉아서 야, 이게 내가 뭐하러 여기 왔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될 일이나 이겠느냐? 지도자들은 이러고 있죠. 자기가 같이 그걸 꿈꾸고 있는 그 사람 돈 받고 나서 거짓 예언하고 있죠. 모함을
꾸민다고 거짓 상소를 올린다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나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렇게 그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런 걸 보면서 기가 차겠죠. 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 왔느냐, 야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오히려 자기가 정말로 아픈 일들,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거기 겪잖아요. 3장부터 6장까지. 근데 그때마다 뭐 했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전체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픔을 하나님께도 고생당해봐라 아픔을 우리에게 막 계속 보내고 있고 막 그런 거 산발락과 도비아 조종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악함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가치관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활동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간의 모든 상황 안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 이 가치, 왜? 그를 하나님의 선교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보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시대 하고 있는 활동에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자기를 보냈으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자기는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안에서 뭐 했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당신이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활동에 당신은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자신이 시대에 행하는 것을 품고 그 일이 성취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활동을 하루하루 보고 매 시간 보고 그 활동을 그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 이게 그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활동으로 여기시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내 일상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면서요, 아, 우리 일상이 하나님과 교제구나. 내가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활동에 하나님과 교제로서 그거 활동 앞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활동이고, 그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나를 보내져서 동참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인식이 예수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가치관을 그대로 담아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 가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보낸다. 예수님, 알겠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 나는 예수님에게 보내졌다. 그런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감해 주세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나님 하감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자기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부르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재인식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자, 이제 이것만으로 마치겠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활동이 무슨 활동이라고 제가 나눴죠? 하나님 활동. 하나님 활동은 창조의 목적,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인 거예요. 이 활동은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이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걸 이미 다 성취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으로 오실 때까지 그거를 하나님은 손 떼버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활동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신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그게 우리가 좋은 활동, 좋은 일일 수 있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혀 예견하지 못한,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겠어요? 하나님 활동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 활동하고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도 자녀를 낳아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정말 신앙이 신실한 장로님, 저보다 훨씬 더 목사님 같은 장로님, 그 장로님이 만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이런 자식을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었다. 아들 둘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첫째는 좀 그렇지 않은데 둘째가 완전하게,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아들을 만나면서 엄청 힘들었다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 활동하지 않고 계세요? 그때는 하나님 멈추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보냈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고는 이 하나님 활동을 하나님이 이미 천명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 활동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있다는 걸 이미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활동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참하게 하면서 우리는 잠은 자게 하잖아요. 알겠죠? 예? 하나님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졸지 않고 이렇게 하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죠. AI를 잘 만들면 되지. 근데 우리는 잠자게 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활동을 멈추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못 믿게 만들어요. 세상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이 완전하게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하셨고, 이미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천명하셨고, 그 일을 선포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긍휼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부터가 우리는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근데 그 활동은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활동이다. 근데 그 활동 안에서 이 시대 행하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그 활동하고 계신다. 근데 그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 활동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활동이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내가 이거를 판단해야죠. 이걸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창조의 그 활동에 합당하게 내가 내 삶을 세워가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 배워 죽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꽤 되거든요. 근데 월급 안 받아요. 다니엘,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더 높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거 여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운다.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명예로울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고, 핍박당할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뭐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 아래서 내가 거기에 나를 동참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요 세 가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행하시는 행하심과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활동 앞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럼 누가 일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탁월한 결과물을 가지고 냈어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요 관점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뒷받침해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라. 여러분 이거는 시대의 사명이에요. 분명해요.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를 성취하고 형통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보냈는데 그 보내다라고 하고 있는 가치가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이런 의미였고 이런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내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 아버지 행하심을 보는 게 비전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에게로 보냈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가 그 시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함,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대에 행하신 행하심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행하심을 보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봐야지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제 아이한테 네가 가서 이거 좀 해라 그랬을 때 무서워. 혼자 가기 무서워. 그 다음에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보내심을 받고 보냄을 받는 자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 가치관이 다시 재정립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셨던 구속의 실제적인 누림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구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속된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거를 이렇게 품고 걸어간다든지 또 얕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요. 저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선교에 내가 존재의 목적이 그런 목적인데 그 일을 내가 성취하고 있고 거기에 함께 서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창조의 회복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목적이 되는 것의 이렇게 출발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의 전환들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 찬양하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